4장입니다. 창세기 4장. Genesis chapter 4,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We going to read together two verses.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살인은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 이브가 낳은 자식 중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살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이 육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았지만 그들의 후손이 이루어간 세상은 복수와 살인, 그것의 연속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육신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빌립보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 삶에 자기 주님으로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의 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배. 육신 먹고 사는 거. 오직 육신 먹고 사는 거. 그래서 가인의 후손을 보면 그저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전쟁하는 거, 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아담 이브의 자녀들 중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가인은 악인의 대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요. 아벨은 의인의 대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은 바로 죽었지만 그들의 육신을 아담인 경우에 930년 동안이나 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육신 사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너는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이 세상에 1000년 삽니까? 200년 삽니까? 여러분, 200년 산 사람 들어봤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평균 연령을 하나님께서 70, 80으로 정해 주셨다고요.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떠다가 100살에 넘은 사람이 있고 하지만 그들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도 영원히 삽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섭니다. 이 세상은요 다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도리어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받고 그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상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여러분 아침 생각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인가 벌써 그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죠.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그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가인은 잠시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그 후손은 살인의 살인, 그 다음에 복수의 복수, 그리고 먹고 사는 거, 즐기는 거, 전쟁,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오셨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 의인이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4장에 보면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내가 요걸 먼저 설명을 하고 할게요. 가인의 그 후손들, 하나님이 없는 살인과 보복의 세상과 달리 이 하나님께서 다시 아벨, 그 의인 아벨 대신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그 다른 아들을 셋이라고 그랬는데 그 셋의 자손들 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아담 이브가 범죄했지만 자기 자식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그 부모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헌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가 셋이 태어나니까 그 셋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셋은 또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 시대에 가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절, 26절에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25절을 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영어로 보면 뭐라 하냐면 Adam knew his wife. 기존 성경 번역에는 동침함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그 말은 intimate relationship.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가까운 사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intimate relationship. 그러니까 부부간은 벌거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 intimate relationship. 그래서 보세요. 결국 이렇게 해서 셋이 태어났는데 여기 보면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우선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며 첫째는 25절 26절에 보면 의인 아벨이 죽었지만 그 대신 셋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브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영어로 appointed one, 하나님이 정해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브가 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기 보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브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브가 비록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심지어는 남편까지 죄를 범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인류가 죽임을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그들만 죽은 게 아니라 그 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이 죽임을 당했고, 당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세상에 그가 낳은 자식들 중에서 자식이 다른 자식을, 한 자식이 다른 자식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면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이모션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한 자식이 다른 자식을 죽였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 이부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오구나.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회개하고 뉘우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브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십니다. 이브의 모습은 더 이상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셋을 놓은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한 의인 아벨 대신 주신 또 다른 씨구나. 그걸 믿음의 신뢰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증거가 셋이 의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자식들에게 자기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겠습니까? 내가 잠시 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 원래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담 이브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분명히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벨이 믿음의 헌물을 드렸겠습니까? 가인도 똑같이 가르쳐주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가짜가 있습니다. 가인은 가짜였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끝까지 변명 일색이었습니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역시 아담 이브가 누구에게 그 셋에게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당연히 아담 이브가 가르쳐 줬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될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본이 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항상 세상에는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도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식들이 있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셋은 받아들였어요. 자, 이것을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브가 셋을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존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엘리야가 산에 도피해가지고 이 악한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여서 하나님께 뭐라 하십니까? 주여 내 홀로 남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는 너 생각에 너 홀로 남은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가령 아벨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짧은 삶을 살았고 도리어 이 악한 가인이 아벨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그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심판이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죽자마자 그 영혼이 지옥 갑니다. 근데 최후의 심판은 그 죽은 육체까지 살려서 우리 요한계시록 입장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같이 지옥으로 보내는 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벨은 신약성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의로운 헌물을 드렸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 셋이 부모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태어남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와 함께 나타냈던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26절을 보세요.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가인과 얼마나 대적입니까? 가인은 자기 아들 에녹을 낳고 도시를 세운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상관도 안 해요. 오직 자기 영광. 근데 의인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은 에노스에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나중에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때부터 사람의 연령을 이렇게 120년으로 이렇게 줄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고도 180여 년을 살았지만 계속 이제 연령이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모세가 120세에 이제 죽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을 70, 80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 해도 그 사람 다 죽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하나의 소셜미디어.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분명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고 마칠게요. 이걸 설명하고. 그럼 도대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뭐인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뭐인가? 그 첫째 의미는 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부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갖고 기도도 안 하고 먹는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않고 먹는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음식을 떼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저는요. 그리스도이라 그러면서 밖에
아니, 교회에서야 다 그리스도인 행세할 수 있죠.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 무슨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삶이라는 게 구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와 제 가족은 항상 어디 가면은 물론 식당에 간다 그러면 감사기도 드리고 항상 나올 때 팁과 함께 전도지를 주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이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이것은 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시작이며 단순히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이요 구속자인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대해서 카멘트를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그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한 곳에서 바로 주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의 하나님으로만 아니고 내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라는 것.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직접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은 사실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이 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외에 다른 곳에서도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분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에노시대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평균 900살 이상 살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900여 년 이상을 살았을 때 그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복수예요, 복수.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 아들만이 아니고 복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총합해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입으로 시인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분명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셋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셋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에 본되는 삶을 살고 그 자손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의인의 세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들은 오직 살인, 보복, 지난주에 자세하게 배웠죠. 그저 먹고 사는 거, 즐기는 거, 전쟁하는 거. 그게 전부였고 의인의 후손인 셋의 후손 시대에 가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공개적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참으로 자기 주로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인 뜻대로 살아야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라고 살기는 자기 뜻대로. 그게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노스의 시대와 가인의 후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창세기 5장 다음 주부터 공부할 텐데 가면요, 가인의 족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셋의 후손인 의인의 후손의 세대가 펼쳐지고 바로 그 셋의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나 지금이나 주님을 믿는 자와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Bow your head, close your eyes. 오늘 우리 가운데 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 떠난다 하면 저는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잠깐 손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증을 위해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대로 다 같이 눈 감은 채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대로 다 같이 눈 감은 채로. 오늘 우리 가운데는 확신 있게 손들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해서 손에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지금까지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기도하는 걸 따라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미 주님 영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할지라도 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제가 하는 기도를 간절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언젠가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저는 부활의 하나님을 제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이제 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살까 하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가장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0년 후면 우리 여기 없습니다. 갈 곳이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 여러분, 옛날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지옥을 믿고 싶지 않으면 죽지 말라고. 그러나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 우리를 어디에서 뭐에서 구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동안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든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오늘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걸 믿고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지나셔서 다 일어났네요. already. 우리 다